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또한 잘 준비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만복을 기원을 드립니다. 내일 이제 성탄절인데요. 올해 이렇게 독일 분들이나 독일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연휴가 되어가지고 많이들 이제 또 출타 중이거나 고향을 방문하시거나 또한 이제 여행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또 우리가 잘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제 내일 또 못 뵐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프로이 바이나chten 성탄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프로이 바이나chten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강절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성탄절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고 또 우리 가족적인 그러한 명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성탄절을 왜 그렇게 기다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거룩한 장소,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탄넨바움 아래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 나오죠? 네. 좀 더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별이 반짝이고 그 별 아주 이쁘게 잘 장식된 그 탄넨바움,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것을 전 세계에다가 퍼뜨렸다고 하는 이 예쁜 나무 밑에 그 어린이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아니라 선물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그날은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이 달려가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던 산타 할머니가 오셨던 상관없이 달려가서 그 자리를 바라보고 또 거기에 자기가 원하던 선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그것을 간증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어린이가 와서 저는 벌써 산타 할아버지가 왔어요 하면서 저에게 자랑하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서문 이런 어린이였는데 걔가 그렇게 심각하게 와서 나한테 그 간증하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 프로이 바이나chten 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 또 자기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네 번째라고 하니 네 번 우리 이주영 집사님이 이렇게 이쁘게 이번에 이렇게 대강절 초를 마련하셨는데 마지막 네 번째 초를 킬 때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다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든지 또한 400년이라든지 또한 4라는 숫자는 다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언제일까 분명한 것은 그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자 가거라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향해서 가거라 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신 우리 바울 사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의 그 성탄절은 그 구원의 날이 시작된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날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은 모든 인간들의 역사의 결정적인 그러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들에게 이제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디시전 데이, 결정적인 D-데이가 되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빅토리데이로서 V데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그 사랑과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이중적 의미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오늘 나에게 또한 이 역사 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속성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마지막 인사하면서 결론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그냥 죄 있는 모습으로 나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 전인적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리며 성탄절에 배울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대강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엄청나게 크신 그 선물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탐낸 마음 아래에 있는 그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AD 30년에서 313년까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에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비밀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숨어서 예수님을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한번 갔었을 때 거기 카타콤브라는 곳을 갔습니다. 정말 제가 약간 폐쇄 공포증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음습한, 완전히 모든 그 지하가 전체가 다 무덤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층층이 겹겹이 그 무덤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또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높은 곳에는 약간 뚫려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작은 기도초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분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것이 자기들의 무덤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밝은 하늘 아래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어두운 카타콤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형식은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 5글자의 첫 글자를 모아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를 그들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물고기의 표가 있습니다. 저거는 익투스라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바로 그 의미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fish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알파벳 한자 한자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에 아이와 같이 생긴 이것은 예수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X라고 하는 이 X라고 하지만 X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를 의미했습니다. 크리스토스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테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보는 테타라고 하는 것은 테오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곧 의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U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해서 휘라고 있는데, 이 피우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son.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S로 되는 시그마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소테르라고 해서 세이비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들을 다 합하니까 익수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테우 피오스 그리고 소테르라고 하는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들,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그들은 바로 이 물고기 한 마리를 표시함으로써 땅에다가 빨리 자기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이 올까봐 다시 또 그것을 지우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대리석에다가 이것을 파가지고 물고기를 표시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인 그 영이, 그리고 너희들의 인격적인 지정이가 있는 너희들의 바로 알고 또한 감정하고 뭔가 노력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그 혼적인 부분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육체의 모든 부분들까지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성도들에게 그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는 너무너무나 아주 감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흠없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고 추구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을 50년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처음으로 참수를 당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20년 만에 첫 번째 순교자가 그 해에 나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고보였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800km나 되는 그 길을 40일 동안 야콥스백이라고 해서 그것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제 성당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야고보에 대한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그때까지 잘 보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아마 흠없이라는 말 속에는 육신적인 너희들의 아픔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육체도, 너희들의 육신도 병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박해자를 통해서 상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200%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하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받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선교사님 아드님 없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이번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주는 큰 상도 이제 선교상도 받으셨는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성도들, 인도네시아 성도들은 아마 그런 이 말씀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죠. 그분들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언제 교회에 화염병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ISA에서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IS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고 거기서 인종 박해가 일어나고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고 떠돌다가 지난번에 우리 박헌승 목사님 오셨을 때 그때 전도했던 그분이 미국의 캐나다에 와서 지금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들의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19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갑자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Den Geist löscht nicht aus. 성령을 끄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고 또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데 끄지 말라, 소멸치 말라는 말이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불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불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인격체이시고 제3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께서는 늘 가시는 곳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자들로 다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불처럼 타오르시는 영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뜨거운 감동과 능력과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9개의 목장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신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신 말씀이고, 절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치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연기만 납니다. 뽀얗게 눈만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켜지고 성령이 강력하게 타오를 때에는 그것으로 음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하며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또 그런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성전에서 맞이한 분이 계세요. 그 마국간에서 목자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동방박사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신 분은 정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아마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이 말씀 보면은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걸로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마리아도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듯이 이 시므온도 예수님 아마 8일쯤 되었을 그 아기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왔었을 때 그동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시므온은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항상 성전에 나왔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가운데 성령의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 예수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었을 때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좀 어둡지만은 지금 저 뒤에 있는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누가 좀 알려주세요. 저 뒤에 있는 청년이 이제 사진을 그림을 보면서 근데 이 나이 많은 시므온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 시므온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품에 안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가득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이 시므온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이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므온의 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축복들이 바로 시므온의 마음과 같을 때에
정말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거는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앞날에 뭐 점치듯이 너 어떻게 될 거야? 2018년 이렇게 네가 보니까 너 지금 뭐 물가에 가는 거 조심해라. 뭐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라. 누구나 물가에 가지 말라 했죠. 겨울에 또 길을 조심해라. 그래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이상은 막연한 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질 때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힘든 일이 생기고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견들이 다양하고 내가 받은 은혜들이 어쩔 때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일치하려고 그러면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거짓 가르침들이 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이런 식이라고 하면서 잘못됐다 하는 식으로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기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내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거짓 가르침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르게 잡아주는 것, 그것을 훈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일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가시와 같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서야진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교회의 덕을,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언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24절 말씀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늘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해석해내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약화될 때 오히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개신교들은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카톨릭만이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 옛날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지금 점점 이제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의 삶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오히려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비전과 꿈을 세울 때에도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취미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모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당한 자기 요구이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를 미리 맛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중복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실습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입맞춤 상징이 없을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 때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낸다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 다음에 성도들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그런 관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친근함으로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친근감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살짝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좋죠? 이렇게 허그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저같이 나이 조금 이상 이제 50대 후반으로 가는 사람들은 허그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은 만나면은 허그원이 어저께 11시에 만났는데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빨리 안으라 그러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게 낯설지만 허그를 하게 되면은 진짜 마음과 마음, 심장과 심장이 닿는 그러한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4번째 주일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같이 나누어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같이 회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읽지 말고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처음 데살로니가 첫 번째 절에서 인사했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 그 은혜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본인의 마지막 편지에 문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강절 4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닌베게 한랑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방문하신 성도님들 모두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 주님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신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생애 평생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의 성탄절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